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 1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이죠. 오늘은 그래서 찬양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중에 우리 연합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어둠과 두려움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부활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죽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미완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쉼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바로 엊그저께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에 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유대의 사회는 저녁이 되면 이게 하루가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 돼야 하루가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저녁 때가 되면 이게 하루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 6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 저녁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시신을 빨리 수습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쫓급한 거예요. 지금 6시만 저녁 6시 이제 해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한 번도 묻지 않은 그런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죠. 토요일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바로 지금 주일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다른 여제자들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같이 갔던 것을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다 이름처럼 생각되는데요, 이 호칭에는 자기 동네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이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의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시 예수 이름이 우리나라 철수, 순이 뭐 이런 것 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우리 영이, 순이, 순자 뭐 이런 이름이에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부르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삶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누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를 섬겼던 여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자제자들 이름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큰 삶의 고통을 가졌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가지만 들어도 정말 사람이 다 망가지고 무너질 텐데 7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겠죠.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꽉 차서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7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그녀에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이 여인을 억압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뭐 꼭 7 귀신이 뭐 전부 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삶의 문제를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이 여인이 이 병에서부터, 이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귀신의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옥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인생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죽음과 같은 인생을 우리의 이 주님이 다 고쳐주셨구나.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인생을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귀한 여제자가 된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 12명의 남자 제자들의 대표를 우리는 베드로라고 얘기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여제자들 가운데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유를
다 주님 앞에 위해서 사용했고요. 또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요, 회개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장녀였던 여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과거에 장녀였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주 591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성경에 나와 있는 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전승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게 된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게 되면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창녀였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여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그냥 번쩍 생각한 게 죄 지은 여인, 그녀는 창녀였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발을 또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이 성경에는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하게 됐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죠. 이 잔치하는 이 자리에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수님 발에 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또 무명의 한 여인,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 3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로 묶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7 귀신 들려가지고 죄 많았던 이 여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회개한 이 창녀였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 얘기하게 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설명이 오래도록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오게 된 거예요. 뒤늦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잘못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1969년에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설교를 잘못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 여자 창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신이 묻혀 있는,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에 가게 되었을까요? 왜 갔을까요?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를 가까이에서 섬겼던, 여러분 얼마나 충심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가까이서 예수를 섬겼던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해지기 전까지 예수를 무덤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급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은요,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장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이 썩어져 나가고 새가 와서 쫓고 뭐 하여튼 그래서 썩어져 문드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로마를 대항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죽은 다음에도 저렇게 시신도 거둘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제발 예수님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이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언제 얼마 빨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례 어디에다 묻어야 되냐, 어디에 모셔야 되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묻히지 않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여제자들이,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세마포를 싸고 그렇게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수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토요일이 다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서, 그때 마무리가 지금 제대로 못했지 않은가 해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이 무덤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무겁고 슬프고 두렵고, 이게 도대체 사실인가? 정말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아마 가는 동안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거워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시신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무거운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구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켜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동안에 이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저 멀리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돌문이 다 홀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누웠던 곳에 예수의 시신을 감싸주었던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예수님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잖아요.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 또한 가지런히 객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생각했어요. 이게 누가 큰일 났구나. 누가 훔쳤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이 장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남아있는 현장의 모습이 상당히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왜 시신을 감싸고 있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세마포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까?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한 곳에 잘 개워놓고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신을 훔쳐갈 것 같으면 그냥 들고 뛰어 도망가든지, 아니면 몸뚱아리만 가져갈 것 같으면 세마포를 풀어 헤치면 그게 얼마나 선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또 왜 이렇게 객혀 있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부활의 이 현장에는 다 가지런히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본 이 빈 무덤의 상황은 사실은 놀라운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았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훔쳐갔구나 그 생각밖에 못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당황하고 정말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그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조차 없어진 그곳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죠. 그녀는 거기에서 하염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동안에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울다 말고 몸을 굽혀서 그 동굴 안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무덤 안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놀랍게도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천사들 보고 있다가 뒤편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진하게 울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녀가 동산을, 이 무덤과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만일 예수님을 가져갔다면,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상시에 듣던 예수의 목소리였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라고 얘기하게 되죠.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도 전에 주님을 애타게, 정말 자기 기진하도록 울면서 예수를 애타게 찾는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 은혜를 모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절망과 좌절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마주친 이 열린 무덤과 시신이 없는 상황은 절망과 고통이었어요.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의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이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것 또한 자신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가 열린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열린 무덤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열린 무덤의 진실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의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열린 무덤을 보면서도 절망 중에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과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모르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이 아무리 무덤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예수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덤과 같은 옛 사실이, 옛 것이 지나가고 부활의 새 것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삶의 두려움이 닥쳐올 때 낙심하고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게 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통곡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무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이웃에게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빈 무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절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것은 생명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